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에는 있고 오늘날 교회에는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8월에 저희가 첫 주를 맞이하는데요. 벌써 올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탁하고 혼란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모든 각종 뉴스들을 보면요. 정말 예전에 10년 만에 이루어질 것을 요즘에는 1년도 안 돼서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찬송가에 빠른 광음을 지날 때 햇빛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빠른 세대에 적응하면서 거기에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이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 거기에 따라야 하고 컴퓨터가 정보화 시대에 SNS가 로봇이 그리고 인공지능이 하면 빠르게 적응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분별해야 되며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잠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럼프가 뭔지 아시죠? 운동선수들이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성적도 부진하고 분위기도 다운되고 이전에 없었던 행동들이 나오고 이렇게 좀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은 것을 슬럼프라고 합니다.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슬럼프를 운동선수들이 빠져나오는 방법에서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구를 비유하자면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어요. 타율도 안 나옵니다. 이제 부상도 당해요. 그리고 성적도 저조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야구공을 놓고 이것이 공입니다. 이 지름은 어떻게 되고 무게는 어떻게 되고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배트를 들고 야구 배트, 이 배트는
무슨 재질로 있고 길이는 얼마고 무게는 얼마고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글러브를 하고 글러브는 이렇게 돼 있고 크기가 이렇게 되고 이런 속성이 있고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구 슬럼프에 빠진 야구 선수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이것을 그 과정 속에서 캐치를 하고 자기가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슬럼프에 빠졌는데 슬럼프에 빠져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영적 슬럼프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날 교회들은 무엇이 잘못 가고 있는지, 원래 온전한 교회는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는요, 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신학도 어찌 보면요, 그리고 신앙도 어찌 보면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오로지 성장이었어요. 교회의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퍼지게 하는 그런 성장,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그 성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신학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신학과 교회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성장, 보다 많은 영향력,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 이런 것들에 모통 집중해서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고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주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교회, 가난한 교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도 없고 건물도 온전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교회는 그것이 성공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무언중의 그런 생각을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보면요, 한국에서 각종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는요,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교회, 큰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됐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된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훈련,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도 가르쳐 주고, 심지어는 설교 잘하는 법, 찬양 잘 인도하는 법,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법, 그리고 교회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대단합니다. 그거를 보면은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돼보자. 그 시골에 가서 우리 교회도 이 마을을 100% 한번 다 구원해가고 큰 교회 돼보자 라고 야무진 꿈을 꿨습니다. 근데 되나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끝날 때는 여비도 주더라고요. 식사도 대접해 줍니다. 선물도 주려 힘내라고.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는 맞고 어떤 부분에는 그게 신학과 말씀이 목표가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성장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보면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본질과 그 목표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해야 되는데 안 맞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성장, 성공 이런 것과 맞는 성경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모형을 들으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크게 났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라고 하는 것을 막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맞죠? 성장의 신학적인 원리와 신앙적인 원리와 이 교회의 목표와 똑같이 일치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성경에서도 성장하라 그랬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에 보면 약간 갸우뚱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까지는 이해하는데 온 백성으로부터 성공한 교회, 성장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가 칭송을 받고 있는 대형 교회가 어디 있나요? 좀 갸우뚱하죠? 더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또 바로 전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그 전에 왜 사람들이 몰려왔냐면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하나요? 만약에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각 지역에 몇몇 교회가 모아서 우리가 이 교회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 성도들도 이렇게 골고루 하자.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공산주의 내지 이단으로 찍힐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가까운 선후배 목사님들끼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다 다르니까 우리끼리만 인해도 사례비를 다 공개를 하고 그거를 해갖고 똑같이 나누자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근데 됐을까요? 참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되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모님들이나 교회에서
동의하겠냐? 목사님들은 좋다. 그 사례비를 적게 받는 그 목사님들은 더 좋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마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LA 지역에서 대표적인 대형 교회의 한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가 크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정말 지역과 모든 교계에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새신자들이 오는데 그 교회도 매주 수십 명의 새신자들이 들어오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새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 교회는 매주 몰려드는 이런 새신자들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예배 공간이 부족하고 교회의 각종 공간들이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신자들이 계속 왔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새신자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신자들이 아니더래요. 무늬만 새신자고 그 주변 교회의 작은 교회에서 힘들어서 오시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전에 개척교회를 해보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몰려올 때 마냥 좋지만 않았대요. 마음이 아팠대요. 그 성도들을 보내놓고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이 받아야 될 상처를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하더래요. 그리고 또 오면 매주일 만나면 정말 저 성도들은 또 어디서 왔을까? 저 성도들의 보낸 목사님들은 얼마나 아플까?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는 미어져 터질 지경이었지만 1년에 그 교회에서 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은 고작 2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 교회의 예산이 1,000만 불가량 가고 그리고 큰 교회인데 20여 명이 실질적으로 구원하고 새로운 신자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000만 불을 들여서 만약에 1,000만 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겨우 1년에 2만 불을 번다고 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는 지금 즉시 문을 닫아야 마땅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은 1,000만 불이나 들여서 20여 명을 구원하자고 한다면 그리고 주변에 작은 교회에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정말 비대할 정도로 그 성도들을 끌어들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손해일까 이익일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자기가 새로 부임해 와서 문을 닫을 수는 없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교회가 할 일은 그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갖고 그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1년 내내 휴가도 없이 목사님들이 일을 하면서 사모님들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꾸려가는 것,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해 이민 목회자 가족 수양회 해갖고 좋은 호텔을 해갖고 휴가와 쉼을 주고, 그리고 교사가 없는 교회에 그런 것을 교사도 파송하고, 그리고 교회를 돕고 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런 생각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몇몇 교회 리더들이 이런 목사님의 그런 목회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고, 돈은, 재정은 교회의 담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앞세워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려면 오늘날 교회는 뼈를 깎는 그 모든 대수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는요, 교회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의 고향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떠오르는 것이 부정적이십니까? 재미없이 지루한 곳이 교회가 되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너드라고 놀림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박물관이나 구닥다리 그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올바른 목표와 그런 표대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그들이 희망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교회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국과 미국에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들이 이혼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문제 있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어떤 사람이 넌 크리스찬인지 분간이 안 되고 라고 하면 교회가 희망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을 위해 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주세요. 성도들 많이 하는 거 사단이 다 허락해. 그런데 변하지는 마. 교회를 개혁하지는 마. 그 교회는 개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비대해진 거에 만족해서 타락하고 넘어지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진리를 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성령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복을 주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이 저에게 정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도 달라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교회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이 다를까요? 달라도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도 다른데 오늘부터 그 다른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하고 바꿔나가고 푯대를 온전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와 다른 첫 번째는 죄와 회개를 외치지 않고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열흘간 모여 있었어요.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감격하여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을 그 자리에 문을 꼭꼭 잠그고 계속 기도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냐?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라고 그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첫 번째로 외칩니까? 무엇을 첫 번째로 그들에게 선포하며 힘주어 말합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죄의 자각이 없으면요 당연히 회개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요 입술로만 합니다.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미미한 것입니다. 희미한 것입니다. 죄의 자각이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잘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지 죄에 대해서 알죠. 이 세상에서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법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죠. 교통법 어긴 것, 도둑질한 것, 그리고 사기친 것, 돈을 빼앗은 것,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 이런 법률이 정한 것에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성경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요, 죄악이에요. 죄를 깨닫는 곳입니다. 죄를 아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에 대해서 선포가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를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나요? 무엇이 죄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죄를 선포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언제 죄에 대해서 통렬히 깨달았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달라라고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같이 통곡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로 주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죄를 저했습니다. 내가 모태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복이 그에게 선포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 2절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으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통곡했을 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 밖을 나가기도 전에 채 벗어나기도 전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가라!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주고 그 모든 복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만이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자각이 없고 회개하지 않느냐면 세 번째로는요, 쾌락의 지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은 이딴만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저기에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경외감이 떨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죄를 안 짓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둑질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 모든 악행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번번이 짓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외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십자가와 죄와 회개를 교회에서 얼마나 가르칩니까?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몸이 건조하고 회개가 안 일어나고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변화도 없고 교회가 세속적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구원받았죠 라고 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했고요. 그리고 몇 날 며칠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제가 전도를 받고 그렇게 기도도 따라했고, 그렇게 그 다음부터 교회도 출석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결단주의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제 삶에는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열매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엇으로 시험하고 확증합니까? 무엇으로? 내가 영접받았을 때 결단 기도문? 누구하고 내가 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 그 영적 거듭났다고 하는 그 날짜? 아닙니다. 열매. 내가 거듭나는 열매를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으며 확실한 증거가 삶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증거의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회심의 증거는 어떤 순간에 일어났다 그 필링, 느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이, 미국 사람들의 60, 70%가 자신은 회심했으며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회심했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회심을 한 염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염소들이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양들은 심히 적습니다. 양들은 그런 염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염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해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 염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염소들이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어요. 목사님 측근에도 염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염소들을 만족시키는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염소들이 이끄는 교회의 방향을 틀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니까 사람들에게 실망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통곡 소리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밤새 부르짖는 교회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계십니까? 저희 집의 주변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름다운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문을 닫은 거예요. 항상 잠겨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일주일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그 아름다운 예배당, 그 큰 예배당, 그 좋은 시설, 그것의 기도가 끊어졌어요. 새벽 기도에 갈 때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조금 있다가 성도들이 몇 번 안 되시지만 나가고, 목사님도 나가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요, 거기에 그 제단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리고 그 제단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눈물, 영적인 생수가 어디서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이런 죄에 대한 통곡과 회개와 이런 것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교회의 나무를 먹여 살리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생수가 말라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먼 데서 쓴, 양피지에다 쓴 스크롤, 그런 것에 쓰여지는 편지가 유일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을 할 때 그 두루마기가 이제 편지가 옵니다. 멀리 사도들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 차례가 됐어요. 다른 교회도 전해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차례가 되었고, 여기에 한 사람이 성도가 나와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친필로 편지하노니 라고 막 읽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초대교회 예배에 통곡을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도 있었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의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들을 가슴을 치면서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통곡을 하면서 몇 시간이고 계속 그 말씀에 그것을 하면서 채 읽지도 못하고 두루마리를 읽었던 사람도 채 읽지도 못하고 두루마리를 내려놓고 통곡하며 성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던 그 예배, 그것이 초대교회 예배라면 오늘날의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합니까? 그런데 통곡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자책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어찌합니까?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통곡했던 초대교회, 그것을 또 다른 교회에 전하면 그 다른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심으로 죽기를 각오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통곡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지지난달에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 그런 게 이야기하더니 한국에 기도원이 예전에 많았었는데 요즘엔 기도원이 빈다. 기도원이 매물로 나간다. 불교나 이제 그 이단들이 기도원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다시 죄에 대한 통곡과 눈물과 회개와 돌이킴과 선한 열매를 맺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답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중앙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깃발을 흔들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소망이고 표대다
라고 전하는 시대의 나팔수가 되는 저희 초대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